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그리고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 혹은 신명기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종종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요새같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면 더욱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쭉 읽다 보면 저에게 고민과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고,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편 요르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꼭 적같이 보이고 쫓아낼 사람같이 보이고 막 죽여야 될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불편하죠. 특히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구약을 읽는데 아랍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 어떨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 힘들겠다. 자기들을 거의 악마화하고 쫓아낼 백성으로 보니까 구약을 못 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구약은 잘 안 읽는다고 그러세요. 두 번째는 이런 우리의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굴러갖고 한 400년 잘 살았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까지. 근데 갑자기 나타나고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현대에도 발생했어요. 1940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자기 나라를 만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심지어 요새는 가자지구 뭐 이런 데 가둬버렸잖아요. 거대한 감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가둬놓고 막 그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그러면 쫓아낼 거면 그 사람들한테 살만한 좋은 공간을 주시지. 왜 또 괜히 안 줘갖고 이 사람들 괴롭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질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은 그리고 저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 가나안 점령 혹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모리 땅을 점령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오용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오용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현대교회가 서구 세계가 식민지를 개척할 때 제국을 건설할 때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사탄화하고 악마화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여도 되는 것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인디언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인디언 중에 선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냐면 죽은 인디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만 선하고 나머지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해서 뭐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인디언 1억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님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당화해 준 거예요. 뭘 정당해 줬냐? 그들을 인디언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이 미국 땅 혹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땅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뭐 원주민들은 다 죽여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특히 그들이 근거로 든 것이 가나안 점령 혹은 아모리 땅을 점령하는 이런 점령의 이슈를 가지고 그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용한 거죠. 또한 이 오용은 우리에게도 혹은 중국에게도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영화를 보면 선교사들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왜냐? 그들이 제국주의의 앞잡이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선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안 좋게 나오고 일본도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약간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있는 왕의 대로, 아주 좋은 길이거든요. 무역로예요. 그 무역로로 우리를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모리가 가나안 사람들한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 생각나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나라를 정복하려니까 너희 길을 좀 내줘. 그래서 일명 가도인명이라는 기치를 들고 조선을 쳐들어온 거죠. 똑같은 거 아닐까요? 아모리 땅한테 좀 길 좀 빌려줘.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려고 그래. 너희하고 상관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외교적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외교 문서가 왔다 갔다 어렵고 무역이 엄청나게 활성되어 있는 시대였는데 근데 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 놔줬다가 무역의 문제가 생기거나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길을 내주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쳐서 이겨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걸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가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정말 특이해요. 누가 사신을 보내나요? 보시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그러면 그 전에 에돔에게는 누가 사신을 보냈을까요? 에돔에게는 민수기 20장 14절에 의하면 모세가 보내요. 즉 21장에서는 사신을 보내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모세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제는 주도적인 세력으로 누가 등장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롭게 자리 잡은 일명 신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광야의 신세대가 어떤 세대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40년 약 지나왔어요. 즉 이스라엘 신세대는 광야를 더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20세 이상 홍해를 가로 건너서 넘어온 20세 이상의 사람은 모세를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탈출할 때 다 최대 나이가 많은 사람이 19살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현재는 59세 정도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즉 광야에서 산 인생이 이집트에서 산 인생보다 길었던 사람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신세대인 거예요. 9세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일까요? 분명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세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봤던 세대예요. 더불어서 뭘 봤던 세대냐면 불평과 불만을 가득 얘기했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훈계를 받던 것도 봤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아는 세대인 거죠.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던 세대들 혹은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이 결정적으로 변한 사건이 계속 얘기하지만 불뱀 사건인 거예요. 불뱀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막 물 때 이들이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광야 40년이 그냥 안전한 곳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안전한 곳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세대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자각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걸림돌이 아모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갈 수 있도록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죠. 우리가 지나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한 걸 넘어갔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 에돔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에돔이 군대를 이끌고 왕의 대로를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회해서 갔어요. 근데 이번은 달라졌습니다. 아모리하고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에돔은 형제의 국가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싸웠던 거예요. 근데 아모리는 왜 싸웠을까요? 그것에 대한 단초를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본문 중 27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인들이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7절 이하에 쭉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을 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 같은 곳이에요. 중심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약탈을 일삼고 그리고 여러 주변의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국제적 정세에 있어서 아모리는 못된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광야에 있는 세대가 단순히 하나님만 믿고 신앙만 믿고 기도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국제 정세를 알고 있었던 세대라는 거예요.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모리 때문에 얼마나 힘듦을 겪고 있는지 주변 국가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 있었던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냥 운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모압이란 나라가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압이 망했다, 모압이 막 화가 당했다, 막 모압이 모욕을 당했다는 말을 할 때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모압의 신 그모스를 등장시켜요.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이 말이 조롱인 거예요. 조롱. 엄청나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욕하는 걸 패드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패드립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특히 모압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모리 사람에게 처참하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정말 큰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딸들은 어땠을까요? 끌려가고 노예같이 팔리고 엄청난 수모를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에 의해서? 아모리에 의해서 그 주변국에 막 발생한 겁니다. 주변 정세를 읽는 광야의 세대가 있었던 거죠. 광야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광야만 행진한 게 아니라 주변의 정세를 알고 있었던 세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있었죠. 꼭 이 모습이 뭐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같아요. 일제가 여러 나라를 침략해갖고 괴롭혔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탄광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일하게 하면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또한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켜갖고 일본이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을 위안한다고 여인들을 그곳에 보내서 정말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잔혹한 유린 행위가 발생한 거죠. 이런 일 비슷한 걸 누가 하고 있었냐? 아모리가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노래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극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모리가 행진해서 오는, 아니 행군해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거만하게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전투에 에돔과 같이, 에돔에서 있었던 것 같이 우회할 수 있는데 우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혹은 주변 국가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도전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즉 주변국과 함께 사는 존재로서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즉 가나안 점령은 폭력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암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같이 동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증명하는 게 뭘까요?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점령했다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후대의 책인 사사기는 가나안 백성과 더불어 살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이 새로운 세대의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람으로서 주변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얘기하는 3.1운동 혹은 3.1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3.1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세대를 3.1세대라고 얘기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3.1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려면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게 3.1운동의 독립선언서예요. 3.1혁명 때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막 열심히 외우게 시켰잖아요. 시험에도 나오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까먹고, 근데 현대어로 번역된 걸 보면 제가 몇 가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비롯하여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몇천 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겪은 지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으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긴 것이 무릇 몇이며 정신적 발전에 장애가 됨이 무릇 몇이며 민족적 존엄을 훼손된 것이 무릇 몇이며 새로움과 독창성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흐름을 기여하고 도움을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몇인가. 우리가 그런 걸 잃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서. 근데 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묵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속박된 일본 정치가가 공을 세우기 위해 희생이 된 부자연적이고 불합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고 고쳐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과 원칙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이유는 묵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속박된 일본 정치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날래고 밝은 과감함으로써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기초한 우호적인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서로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을 쫓아가서 서로 복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한 게 독립선언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의 정신은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강권적인 침략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바로 독립선언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뭘 합니까? 임시정부를 만들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을 학자들은 3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3일 세대의 중추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상록수를 쓴 시문이라는 분입니다. 시문이라는 분이 3일 운동을 하고 3일 혁명을 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1000번, 10,000번 기도를 올리고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려질 리 없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목놓아 울며 부르짖어도 크나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한데 뭉쳐 행동을 같이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 큰 힘을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고 뭐 이런 걸로 절대 옥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면 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문이 어머니한테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3.1세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일본 공안 당국이 이제 상해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919년 4월 19일자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상해의 조선인이 3월 1일 3.1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100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근데 3.1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몇 명이 됐냐? 500명이 됐다는 거죠. 5배로 늘어난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4월 11일 날,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난 지 한 40일 이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또한 신흥무관학교라고 우리가 아는 군사학교가 1920년 8월에 졸업생을 배출해요. 근데 그때 졸업생이 2,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졸업생을 따져보면 3.1 혁명이 있기 전에는 한 500명이었는데 3.1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2,000명이 된 거예요. 한 1,5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즉 3.1 세대가 독립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이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3.1 세대가 새로운 길을 만든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광야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폭력적인 국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맞짱을 뜨신 거죠. 그래갖고 주변 세계에 평화를 이룩하는 일들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세대에 보여준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냥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땅을 소유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조금 복음을 전하는 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세대로서 자신들의 자리매김을 한 게 광야의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광야의 새로운 세대가 오늘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서구가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시키면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우리는 계급사회였는데 계급을 타파하고 남녀가 차별이었었는데 차별을 좀 철폐해주고 또 좀 대단히 후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걸 선진적인 문화로 바꿔주는 일들을 했어요. 바로 교회가. 즉 서구의 우수한 문물을 등에 업고 온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고 서구는 사라지고 교회가 스스로 개척을 하면서 스스로 자립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당연하죠.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틀어서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한 거죠. 일명 미국의 영향을 받은 번영신학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뭘 얘기했냐. 믿으면 복 받아요.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성공과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그 교회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가 됐죠. 저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들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혹독한 계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쩌면 광야 같은 교회의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개척해야 되는 아픈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시발점에 필요한 사람들이 뭐냐? 광야의 새로운 세대같이 새로운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대가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한 걸 본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약간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한 것에 대한 잘못을 우리는 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세대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광야의 세대하고 비슷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모리 땅에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던 새로운 세대와 같이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혹은 아픔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저항할 줄도 알고 혹은 싸워줄 줄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지도 않고 교회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했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잘 갖는 것. 일제시대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분이 서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잎새 이는 바람에 뭘 괴로워해요. 근데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식인으로서 또 조금 더 아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배움의 여건을 가진 자로서 윤동주라는 시인은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양심을 가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를 향해서 아모리는 폭력적인 국가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야 라고 정의했을 때 아모리와 승리할 수 있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고마워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제의 정세를 아는 것, 양심을 갖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하고 싸울 때 두려웠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지내던 사람이 뭘 싸울 줄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폭력적인 국가인 모압을 엄청나게 쳐부쉈다고 자랑하는 그 아모리와 싸울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싸웠던 백성이 바로 광야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해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작은 교회에 모여서 조금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금은 더 바른 신앙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잘 갖춰질 때, 그 모습으로 잘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서신서나 복음서와 같이 우리가 증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이고 싶습니다. 아니, 증인으로서의 도구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험악한 이 세상에서, 험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조차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려주시고 주님의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